13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네. 큰 무리가 배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음으로 말았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같이요.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귀도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귀에 혈관이 되게 많아서 사람이 혈관에 질병이 생기면 제일 먼저 문제가 오는 게 귀예요. 또 그래서 이명도 생기고 이명이 오래가면 뭐가 오냐면 인홍이 와요. 소리가 안 들려. 근데 이 귀는 뇌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들리는 사람하고 사는 거는 진짜 기가 막혀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귀가 잘 안 들리는 분하고 어디 대전인가 갔다 오는데 잠깐인데도 속이 터지더라. 못 알아들으셔. 아무리 큰 소리를 해도. 이분이 언제 귀가 먹었냐면 아들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30대. 그때 너무나 큰 충격으로 귀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귀가 육신의 귀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귀에 혈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혈관이 자꾸 막히거나 혈관이 깨끗하지 않으면 결국은 병은 뭐냐면 혈관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래 쓰다 보면 혈관이 다 막히잖아요. 경동맥도 좁아지고 뇌혈관도 막히고 또 혈관 덩어리인 심장, 콩팥이 또 이 수체가 찌꺼기가 하면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이게 다 혈관의 문제예요. 그래서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엄청 또 노력을 하고 혈관 막히게 하는 음식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 귀가 그렇게 혈관이 많아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있는가. 요즘은 정말 무서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믿으면 안 돼요. 세상 믿을 게 없어요. 진짜 사람 변하는 거는 처음에 분명히 진리 가운데 선데 나중에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분별의 영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목사님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 문제로 넘어지고 돈 문제로 넘어지고 이거는 다른 사람만의 우리의 내 문제예요.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너무 그게 심한 것 같아요. 너무 심해서 이 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어요. 정말 당신에게 귀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내 귀가 잘 듣고 있는가. 우리가 육신의 귀도 잘 들려야 되고 육신의 눈도 잘 봐야 된다. 제가 야곱을 너무 부러워하는 게 뭐라고 수없이도 얘기했어요. 이삭의 생에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삭은 가는 데마다 운물이 나왔어요. 형통했어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들 둘도 못 알아봤잖아요. 눈이 가려져서. 근데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정확하게 알아봤다니까요. 그래서 축복해 주세요. 12아들을 축복하는 선지자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돌아가실 때 꼭 축복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해야 되고 이거는 또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 눈이 그거는 모세도 그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이 들도록 눈이 밝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눈에 또 영적인 것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이게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미혹되기가 쉬운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왜 미혹된 줄 아냐는 거예요. 미혹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속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 아닌 것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봐야지 이 예수님께서 내 시선을 조금이라도 흐리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를 볼 것도 없고 우리가 다른 걸 봐서는 안 돼요. 항상 예수님. 그래서 그렇다 보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그래서
사꾼 목자에 대해서 어떻게 돼? 도망가잖아요. 아, 저 사꾼은 내 목자가 아니네 하면 양은 그냥 조용히 도망가요. 들이받지 않아요. 그냥 내 양이 아니면 목자의 음성을 양은 알아요. 그래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무리가 등장하고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8장은 조금 또 틀리게 나왔어요. 누가복음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힘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있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부터 15절까지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때 예수님께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귀 먹은 자를 예수님께서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도 열어줘야 된다는 이거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히브리서 4장 말씀대로 내 믿음과 화합하지 않아. 그럼 말씀이 유익이 안 돼. 백날 들어 성경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은 씨인데 씨가 내 마음에 뿌려져서 이것이 100배, 60배, 90배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열매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되는데 우리가 호세아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제가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셔서 제가 호세아 10장 이 말은 맹의순이라는 그 이런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소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그 책의 주인공이 맹의순이에요. 실제 인물이에요. 우리나라에 30 몇 년을 살다가 갔는데 그 청년이 너무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근데 그 청년 때에 6.25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돌아봐야 된다. 그 청년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30대인데 믿음이 남대문 교회 저희가 우리 집이 옛날에 남대문이었는데 남대문 교회에 출석했는데 이분이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돌아봐야 된다 하면서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이러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6.25가 일어난 원인이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굉장히 무서운 말을,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6.25가 주신 교훈을 잊어버리는 그날 하나님 반드시 이 나라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제가 30대 그거 읽고 줄 쳐놓고 제가 그 책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 30대 청년이 포로 수용소에 가가지고 중공군 포로 수용소에서 그 포로들을 새벽부터 밤까지 씻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손에 이 물을 들고 그 중공군 포로 수용소에 가서 이 사람들이 전쟁 포로 잡혀가지고 중공군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온 몸이 아픈데 이 맹이순이 항상 찬양을 부르면서 온다는 거예요. 선생의 그 중공군 포로 수용소가 그렇게 썼어요. 선생의 찬양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가 됐다. 선생은 날마다 우리를 밤이 맞도록 우리를 씻어줬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래서 이 중공군 포로 수용소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맹이순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중국의 기독교의 뿌리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때 중공군 포로 수용소에서 맹이순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돌아간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선생의 그 찬양 소리가 너무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맹이순이가 30대에 죽었어요. 거기서 잠을 안 자고 이 포로들을 돌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 제가 그 책 보면서 통곡했거든요. 30대 때. 그러면서 제가 그 줄을 쳐놨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6.25가 준 교훈을 잊어버리는 그날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 제가 봐도 심판받을 짓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말을 이 맹이순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이순이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때 어느 목사님 손이 너무 공산당들을 손보고 그 크메르 루주 그때 캄보디아 거기도 손 깨끗한 사람 다 죽였다. 베트남인가?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들은 다 손이 깨끗하니까 이 사람들 다 먼저 죽였다는. 근데 이제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내가 너무나 일하지 않은 이 손에 대해서 회개하는 어느 목사님 얘기도 나오면서 제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6.25를 통한 하나님의 그 징계의 채찍의 그 뜻 잊어버리는 그날 이 나라는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는 그 말하고 그 맹이순이 그 30대 그 청년이 그렇게 헌신해가지고 많은 중공군들이 그때는 중공이라 했거든요. 저 사람 중공 선교한대 막 이러면 대단하다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그 중공군 그 포로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본국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밤새 이 사람을 씻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호세아서 말씀을 듣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4가지 밭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매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그건 뭐 때문에 열매를 맺냐면 씨의 잘못이 아니라 씨가 내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내 마음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는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게 그 에스겔 36장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이거는 꼭 우리가 마음판에 두어야 돼요. 에스겔 36장 25절, 26절, 27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08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약국에서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할 때 해독하게 하는 약을 주거든요. 해독할 때 필수가 뭔지 아세요? 물이에요. 그래서 이 해독할 때 그 물에다가 그걸 타먹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해독도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물이듯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육신도 해독할 때 반드시 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물을 먹어야 우리 몸도 해독이 되는데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뭐냐면 우리의 밭이 갈아엎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밭을 기경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새 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너무나 굳어지면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말씀이 들어갔다 다 튕겨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수술하기 위해서 믿음과 화합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충만한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은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정말 안 좋은 얘기하고 누구와 싸우고 이러면 성령이 자꾸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면 뭐예요? 정말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손님들 오는데 진짜 강팍한 손님, 따지기 좋아하고 막 그 옛날에 죄송한데 어느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분은 오면은 약도 하나랑 다 세가지고 막 이거는 뭐 다 따져요. 이 분홍색 알약이 어떻고 막 아주 그분은 신방을 가면 교인들이 깎아준 사과를 안 먹어요. 왜냐하면 찝찝하다고. 목사님인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왜 우리가 피곤한 존재가 되나요? 내가 가시가 많으면 내 존재 자체가 남을 힘들게 하고 자기도 괴로운 건데, 이 가시를 다 뽑아버리려면 누가 하셔야 돼? 이거는 농부가 해야 돼요. 농부가 뭐예요? 새 영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 마태복음 7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새 영을 구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서 내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도 내 인생에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라. 그래서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면 말씀이 딱 들어오면 열매를 맺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환자실 가서 막 주렁주렁 매달고 있으면 늦었어요. 거기서 뭐 어떻게 기도를 해봤어야 기도를 하죠. 지금부터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 귀의 할례를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할례 문제 때문에 베드로도 넘어졌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할례가 엄청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게 언제라 그 얘기까지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게 창세기 17장인데 아브라함이 언제 의인이 됐냐면 창세기 12장이에요. 할례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표면적 유대인 할례를 반드시 마음에 하라.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과 새 영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부들부들한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에는 죄가 없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뭐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그 가시가 나서 자라지 못하고 내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지고, 이 돌과 같은 걸 어떻게 갈아엎으려면 뭐로 해야 돼요? 이거는 기계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새 소재가 뭐냐면 가루가 기름으로 반죽되는 거잖아요. 나를 기름에 반죽하는 작업.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뭐가 돼요? 기름이 또 부어지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밭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좋은 밭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농부가 만드는 거예요. 갈아엎으셔야 돼. 갈아엎는 거는 뭘로 해요? 새 영을 줘야 돼요. 그게 옛날에 구약시대 옛 언약은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지만 새 언약, 새 영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억지로 하면 피곤해요. 그러면 정신병 걸려요. 그래서 신경정신과 의사가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의 머리에서 예수를 빼내지 않는 한 난 저 사람을 고치지 못한다. 어설프게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우리가 정신병에 가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죄를 져서는 안 되는데 하는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내 밭은 누가 갈아엎어야 되냐면 농부가 갈아엎어야 돼요. 농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뭘로 갈아엎냐면 새 영을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돌과 같은 내 마음을 성령님이 오시면 갈아엎는데 그게 뭐예요?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밟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렇다 맞다. 내가 그 교만한 내가 깨어질 때 그게 그냥 깨어지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살 빠지는 분들 되게 많아요. 살이 그냥 빠지냐고요. 얼마나 아프면 저게 빠지고 물론 운동해서 빠지는 것도 있지만 살이 그냥 빠지지 않더라니까요. 고통이 있으니까 살이 빠지고 입맛이 떨어져서 못 먹으니까 살이 빠지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씨 거기에는 문제 없는데 뭐가 문제냐? 내 밭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내 밭을 막 갈아엎어. 멀쩡한 자식이 죽어.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목사님들을 하나님은 밟아서 쓰잖아요. 목사가 시련과 연단이 없이 목사가 되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막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정말 뼛속 깊이 그 고통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이 있어. 왜냐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아엎는 게 성령을 통해서 갈아엎고 환경을 통해서 갈아엎고 갑자기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갈아엎힘을 당하고 근데 정말 살자는 나쁜 환경을 당해서 그래서 제가 그 암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너무 교만한 어떤 제가 그런 사람 정말 봤거든요. 근데 암에 걸리고 나더니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암병을 물론 암병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지만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막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해져. 벌써 얼굴에서 굉장히 깨끗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를 갈아엎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원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것들이 막 뒤집어지잖아요. 하나님 나 갈아엎으려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문제는 내가 이 씨가 열매 맺어야 돼요. 이 씨가. 그래서 하나님의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저 사람에게 떨어진 씨나 나에게 떨어진 씨나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내 마음의 밭인데 이게 그냥 다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